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낸 걸 감사하며 오늘 2022년 3월 13일 둘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곳에서 실황으로 참여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한 41절에서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악령, 귀신의 세계를 제압하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악령, 귀신의 세계를 제압하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한번 보여주세요. 거라사, 그 우측에 써있죠? 갈릴리 호성, 저 위에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 폭풍우같이 구는 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옮겨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몰리라고 하는 것은 데가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으로 10개의 작은 마을들이 뭉쳐서 불려지는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타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마을이고 지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로 이제 가셔서 딱 배에서 육지로 나오시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들려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셔서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이 귀신이 나온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 걸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에 제가 집중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거라사 지방에 내려서 이제 딱 오니까 2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8절, 13절에 귀신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형편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 좋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때는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존재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사는 데가 어디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누워있는 가기 싫어하는 그 공동묘지 사이에 이 사람이 거처를 두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영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도시 한복판에 교회 앞마당에 수없는 비석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냥 그게 이물어요. 이들 문화 속에는.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나 정원에 사람들을 묻어놓고 비석을 세워놓는다 상상을 못해. 우리 정서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양쪽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어요. 실제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쳤다고 하죠.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을 만나면요. 힘이 일반 사람보다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작은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 힘을 쓰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 한두 명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꼭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안에는 그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귀신의 힘, 권세가 얼마나 세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사람들 속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게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너 사람들한테 가고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한 곳에 있으라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묶어놓을 때마다 풀고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이 귀신의 권세, 악령의 권세가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를 쇠사슬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악령이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지.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속에 악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배에서 내려서 발을 밟는 순간 나와서 하는 말은 참 놀라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렇게. 놀랍죠? 귀신이고 악령이 들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다.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나서 그냥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언뜻 보면 경배하는 척, 굴복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의 권세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인정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의도를 어떻게든지 혼란시켜서 자기는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인정하면서 그 앞에 굴복할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내가 부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 당신 나하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세요.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간혹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께 진짜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행사만 가지면 수없이 Jesus born in Bethlehem 그러면서 Jesus Christ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래하지만
그냥 노래는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든가 믿음으로 대상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씀. 귀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가 달려와서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분명히 말합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고 그가 구세주인 걸 인정하면 딱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떠나가 달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나 당신 믿지 않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으로 느끼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그냥 경험으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아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그가 소리치고 부탁한 것은 8절의 그 내용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들켰구나 내 정체를.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나라고 하는 귀신에 숨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사람 속에 숨어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나를 아시는구나. 딱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습으로 경험한 것으로 그걸 끝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로 군대 귀신들을 들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그냥 예수님께서 남 몰라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귀신 들렸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은 보니까 군대요, 군대.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러 귀신들이 사단과 마귀는요 표현이 달라서 그러지 사단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하나로 우리가 보고 귀신은 뭐냐면 사단과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두머리예요. 마귀는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 우두머리 밑에 많은 그 졸개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들 이렇게 불러요. 귀신은 복수로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악령이 여러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잖아. 군대. 앞에는 단수로 나오고 뒤는 복수로 나와요. 그걸 보면 앞에 여러 악령 가운데 그 귀신들 가운데 대장이 예수님한테 대답한 것 같아. 응? 이에 물으시되 당신이 이 남자 속에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우리 귀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 때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귀신이. 귀신이 아까 그랬죠.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자기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말해가지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돌아서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어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계속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돼지에게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보니까 돼지가 오늘날도 2,000마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라사 지방 거기에서 2,000마리가 했다는 거 보면 아마도 그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촌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겐 돼지고기가 재산이죠. 주식이 되고 그러니까 2,000마리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돼지 농장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면 그 지역을 안 떠나려고 하고 하는 말이 그럼 우리를 저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돼지 몇 마리를 한 번에 없애냐면 2,000마리를 없앤단 말이야. 이 귀신의 이 정체나 권세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는 동안은 아무리 군대 귀신이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치는 바다, 배를 그냥 한 번에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쫙 가라앉히잖아요. 오늘 그거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의 정체가 얼마나 세냐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갈 정도라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압하시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저희를 이곳에 쫓아내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우상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 거기에서 더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마귀는 좋아합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더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했던 돼지 2,000마리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 뒤에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랄 때 보면 옛날 우리 한국도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큰 재산이었어요. 지금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 1차 농경 사회 문화 속에서는 가축은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라면 하는데 한 번에 군대 귀신이 싹 들어가는 흘리. 어마한 거지, 어마어마. 이걸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붙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가 군대 마귀가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허락하신대 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 원하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돌진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야 대단하죠. 오케이 네가 그렇게 걸리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할지어다. 한 말씀에 돼지 2,000마리가 그냥 귀신이 돼지 2,000마리 들어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권세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그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나 그의 졸개들로부터 오늘도
억어당하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고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네가 돼지에게 가기 원하냐?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될지어다!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세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성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분 속에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서 15절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더라고. 누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오면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것이 다 없어지는 걸로만 눈앞에 현실만 봤지 이분이 하신 일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악한 권세들을 한 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영원히 어두움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키우면서 사는 현실 안주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재산이 파괴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여기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영안이 닫혀지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큰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 예수님이 제압하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돼지가 죽어나가는 것에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쫓아내보내야 되는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왜?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다만 떨어지면 우리의 살아가는데 영적이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적재적소 알맞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군대 귀신 걸린 자를 예수께서 치료하신 목적이 오늘 나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악령이나 귀신에 들린 적은 없지만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의 그 원래의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영들로부터 해결 안 받는 거나 사단과 마귀가 죄로 우리를 제어해서 우리가 그 밑에 있다가 해결 안 받아야 되는 거나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침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딴 데 가려가니까 이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가서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8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나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따라서 제자가 되면 안 됐겠습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자기를 살려주고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 마음도 안 가지면 그것은 비양심적이고 배운 망덕한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도 따로 나서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하니. 오늘 네가 할 일은 네가 악령이 들려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살았던 불쌍한 내 인생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구원자 예수인 나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네 인생이 회복됐으면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네가 이렇게 회복됐노라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나머지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애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한 정신병자는 온몸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병자 한 사람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내 친속에게서부터 간증하여 복음을 전하라. 내 부모도 내 이웃도 네가 이렇게 회복돼서 나왔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나를 믿을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전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성공해야 되냐?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냥 이 땅에서의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 드러내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당신이 걸어온 족적을 보니까 참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20절에서 정확히 말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냐. 아까 거라사 지방뿐 아니에요. 데가볼리는 거라사 같은 10개의 마을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한 나머지 9개 마을을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당신들이 싫어하고 무서워 떨었던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그 악령이 들렸던 난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10군데를 돌아다니며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영과 육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와 가장 상관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삶에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게 가장 큰 일을 행한 분, 그래서 늘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끝났다 하는 악령과 귀신이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이웃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삶을 살고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